지혜서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가장 좀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 한 장을 단위로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 설교의 어떤 분량에 따라서 아마 끊어지기도 하고 늘어지기도 하겠지만, 전도서를 이번 주 거 읽으시고 다음 주 거 읽으시고 한 주간 동안 한 장 내지 두 장의 내용을 좀 통으로 읽으시면서 개인 묵상하시고 큐티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반드시 한 주간 동안 그 장에 대해서 또 지난주 본문에 대해서 연결해서 맥락 속에서 묵상을 충분히 하시고 예배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부터 전도서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나님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는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돌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들면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이르되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무엇을 가지고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 있으랴 우리가 여기 오래 있었으니 이미 들었으나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세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나라 역사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신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을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구한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것이다. 그러니 것도 곱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가 더하게 되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나타나다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고 왔으리로다. 체험하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이르는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서를 문맥적으로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번역상으로는 전도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을 써서 어떤 이 지혜서의 전도서의 어떤 내용을 말하는 지혜를 깨달은 자의 1인칭 자기 언어로 말하는 가르침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1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12장에 넘어가면 12장의 8절부터 여러분 쭉 한 몇 장 넘겨보세요. 지금 1장을 폈으니까 12장 뒤쪽을 한번 보셔요. 보시면 8절을 같이 12장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도다 모든 것이 헛도두다. 9절도 전도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서론이 우리가 1장 11절까지예요. 11절까지고 12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저는 지금 기록하는 서술법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2장 전체 내용까지는 전도자가 지혜를 말하는 전도자가 자기를 1인칭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티칭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방식이에요. 맞죠? 그죠? 그래서 1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나 전도자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전도자가 이르되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 전체는 결국은 전체가 어떤 거냐 하면 전도자라는 사람이 약간 옛날에 있었어요. 전도자.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도자가 자기 1인칭 언어로 1장 12절부터 나 전도자는 해서 자기 1인칭 언어로 이제 티칭을 쭉 합니다. 하는데 전도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그 전도자의 말을 배우고 이게 옳거니 해서 글로 쓰기로 작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의 가르침을 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어떤 지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과 11절까지 서로는 어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어떤 지혜자가 위대한 혹은 뭐 유명하지 않은 어떤 일반 대중을 가르치는 지혜자가 되겠죠. 그 지혜자가 이제 자기가 배우고 전수받은 어떤 전도자의 가르침을 이제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전도자가 어떻다고 설명하고 11절까지 딱 끊고 나서는 그 전도자가 직접 앞부분을 말하고 있는 12절부터 12장 전체 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장 7절까지 그렇게 기술을 하고 나서 다시 12장 8절부터 14절 결론부에서 다시 지혜자가 그 전도자의 어떤 내용들을 결말적으로 결론 지어주는 말로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일단 지혜자가 앞에 표현한 서론이나 결론에 다 전도자가 직접적으로 가르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동어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화법 자체로 구분되는 내용 구조를 좀 보시고 나서 오늘 1장 18절까지는 결국 지혜자가 말한 11절까지 그리고 전도자가 원저자죠, 그죠? 12절부터 본론을 시작하는 내용까지 같이 이제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 자체를 구분해서 보지 말고 전도자의 어떤 전체 신학과 가르침의 사상 내용을 쭉 같이 이어간다 생각해서 그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내용을 일단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문단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표제어라고 전도서 전체를 말하는 표제어를 1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전도서 전체에 대한 표제어를 먼저 던집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 왕이면서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 그래서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라고 그냥 이렇게 통칭해서 그냥 치고 그냥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을 정도로 이 솔로몬의 지혜,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 잘 알죠, 그죠?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 부, 권세, 이 깊은 인간지혜의 가장 깊은 통찰력이 있는 전도서의 내용을 자기 삶에서 오롯이 겪고 하나님 주신 조명에 따라서 이 전도자의 깊은 가르침을 말했을 법한 데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는 솔로몬일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별로 문제가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를 연구하는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학자들이나 지금 신학자들은 이 전체 내용의 연구를 봐서는 솔로몬이 직접 쓰고 가르친 것은 아마 아닐 거다. 후대에 이스라엘의 통치권에 속하는 왕들의 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지혜의 최고봉을 자기 몸으로 습득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수행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그들의 깨우침, 그들의 깨달음의 어떤 합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실제로는 다윗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갔던 여러 왕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이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꼭 솔로몬이 아닌 게 거의 정확하고, 그렇지만 요 서술 그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해도 별 하자가 없는 그 정도로 이해하고 이제 이 가르침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단은 오늘 4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 문단은 2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그리고 전도자의 직접 화법으로 들어가는 12절부터 15절, 그리고 16에서 18절, 그렇게 문단을 나눠서 좀 생각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4절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해, 바람, 강물을 예로 들어서 헛됨에 대한 자연적인 자연현상의 일부를 그냥 소개를 합니다. 이 단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전도서는 헛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냥 귓등으로 들어도, 어깨너머로 들어도 헛되다는 것에 대한 표현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깊게 설득 있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데 헛되다는 것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는 이 관용 문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표현합니다. 자, 지금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헛됨과 절망과 허무는 인생이, 사람이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을 스스로 돌아볼 때 인간 자체,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인식의 전 영역으로 봤을 때 전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뭔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계속 반복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인간 자체, 인생, 삶, 그 인식의 전 영역에서 한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새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인생에서 특별히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디에 새 것이 없다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부분이라고 말하면 남은 부분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해 아래에 반대니까 위가 되겠죠. 또 다른 제3의 영역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인생 무상, 허무, 이 헛됨에 대한 가르침에서 한 영역을 계속 조명해서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해 아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 고대 사회의 세계관을 정리하는 인식의 구조에서 인간의 육적인 영역, 피조세계 물리적인 영역을 이 태양이 가장 높은 영역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은 달도 별도 아니고 태양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태양 넘어 있는 어떤 영역을 상정을 하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과학적 세계, 우리의 표현으로는, 이 시대 표현으로는 과학적 세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영역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총체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에서 그냥 첫 마디부터 이야기하는 헛됨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한정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존재의 삼중성을 이야기할 때 육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이야기하면, 오늘 이야기 해 아래의 헛됨을 강조할 때 인간의 삼중성 중에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형이화학적인, 과학적인, 육안으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영역을 육적인 존재로 이야기하고, 거기서 정신적인, 혼적인, 인격적인 그 영역에서 넘어서 또 영적 영역까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영역의 헛됨은 결국은 이것으로 결과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과 영의 영역에 헛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과 영역을 잃어버린
육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떤 것을 쌓아도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은 뭐를 입어야 의미를 회복하는 거예요? 혼과 영을 입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자,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고백이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듣는 겁니다. 왜 이 결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직면하고 계속 깊이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가장 깊은 영적인 세계를 터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늘 앞에 가장 가까이 피부에 와닿는 감각에 가장 치열하게 와닿는 영역은 어느 영역이에요? 육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의식을 놓치면 육의 영역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이 되는 그런 여러 층위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 층위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렬하게 비춰지는 육의 영역을 우리는 온몸으로 떠받치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를 터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에서부터 길러오는 그 샘으로 인해서 육의 영역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가면서 잠깐 혼과 영의 세계의 이 생명력을 잠시 깜빡 놓치면 육의 영역에 금방 덥석 집어삼킴을 당하는 그런 항상 백제간도에 써 있는 사선을 오가는 그런 삶을 소명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헛됨의 본질의 실제 깊은 묵상에 우리는 도전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헛됨을 발견해 나가는 이 화자의 그 논리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들을 같이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언을 2절에 하고 나서 3절은 그 헛됨이 결국 해 아래서 수고하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그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냐? 유익하다는 말이 유익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유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떨 때 보면 유익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유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 유익한가 하면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지금 한 문장 안에 하나를 부정하고 하나를 강조를 해놨어요. 하나를 긍정해놨어요. 자, 뭐를 부정한 거예요? 자, 반을 쪼개면 어디까지 반이 되는 거예요? 가고예요? 한 세대는까지예요? 아니, 4절을 반 쪼개는데 절반이 어디까지냔 말이죠. 한 세는 가고 한 세는 오대가 절반인 겁니다. 그죠? 이걸 긍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뒤에는 뭐예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뭘 부정하고 뭘 긍정한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을 부정한 거예요. 이거 위에서 이야기한 거 이거 헛되다. 그렇지만 뭐는 영원하다고요? 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땅은 물리적인 땅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유한성에 비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장에 항상 계속 이어지는 이 장 자체의 근원적인 어떤 가능성을 긍정하고 오고 가고 하는 계속 인간의 각 세대가 의미론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를 오는 걸 지금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를 오는 것을 본다는 말은 생각이 짧은 사람이 좀 깊은 사람이에요. 네? 생각이 한 세대만 보는 사람하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 온다 이걸 보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깊으냐고. 비교해서 후자가 깊죠, 그죠? 우리가 깊게 보려면 내 인생을 내 통째로 내 인생의 89년, 100년 요거를 상황판에 딱 얹어놓으면 요게 굉장히 다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눈 가리고 보게 되는 상황이에요. 인생을 하나로 딱 통으로 보지 말고 이 인생이라는 것은 앞에 인생과 연결되어 붙었고 이 인생은 반드시 뒤하고 연결 붙었다라는 이렇게 연속석상에서 자기 인생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인생의 수고가 이게 뭐가 유익하냐,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각할 때 이 사람의 시각이 어디까지 가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인간 세대 사이에 역사 전체 속에서 한 인생의 의미를 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인생이 요게 다인 줄 알고 내 60평생 태어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내 인생을 앞에 다 사무실에 다 내놓고 주판을 두들기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예술하고 그렇게 많이 해서 이게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딱 앞에 있는 인생하고 뒤에 인생하고 통으로 딱 인생을 보니까 그동안 한 상황판에 내 것만 보던 거하고 전혀 다른 해석, 전혀 다른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 수고가 의미 있다 생각하고 한 판을 두고 열심히 달렸는데 옆에 하고 딱 붙여보니까 내가 열심히 달렸던 발걸음이 언제도 있었어요. 앞에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 뒤에도 그거하고 살 것이 보여지니까 내가 열심히 사서 뭔가 된다고 생각했는 게 굉장히 허망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가 요 생각을 할 때가 적어도 자기 인생론을 적어도 떠올리게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건 초등학교 6학년일 수도 있고 중고등학교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학 이전에 그런 사고를 딱 인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각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한계가 딱 보여지고 인생의 무상함이라는 것이 딱 실존적으로 딱 느껴지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뚜렷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희미하게 언제쯤 추정해야만 이렇게 잡힐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자녀 양육을 생각할 때, 한 인생을 우리가 잘 살도록 돕는다고 생각할 때, 교육 입장에서 생각할 때, 빠른 시일에 인생이라는 것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는 이런 인식으로 인식 시야를 딱 넓혀주는 것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문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 안에서만 자꾸 질문을 주면 그게 단주라는 거예요. 유학에서 초등 시절에 그죠? 초등 시절에 유아기 때 계속 주는 질문이 뭐냐면 자기가 관계 맺고 있는 자연과 타자의 관계 속에서 자기 창으로만 자꾸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질문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질문을 직접적으로 주든지 간접적으로 주든지 부모가 아이가 의식하든 안 하든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부모가 이제 자기 삶을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모의 언어 속에 내 입장으로 보는 창에서 보는 그 서술 외에 다른 서술을 하지 않는 부모의 말만 계속 들은 아이는 창이 자기 안에만 있는 걸로 언어와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스스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내 입장에서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입장을 반추해서 말하기도 하고 나를 또 객관화시켜서 말하는 이 인식의 틀로 대화를 하고 말을 하게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는 이 앵글이 굉장히 360도 이렇게 회전을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인식을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그럼 니는 어쩌는데? 니 어떻게 생각하는데? 니가 판단해? 니가 뭔데? 니 뭐 할 건데? 이것만 계속 물으면 걔는 그렇게만 인식하는 구조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니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어떨 것 같은데? 니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느낄 것 같은데? 니가 먼저 말했는데 그 사람은 먼저 말했니? 니가 말했을 때 생각을 달리하고 저서 먼저 말했을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내 입장에서 말했을 때 어떻게 말했지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들렸을지 이런 질문과 언어들을 어른들이 함께 질문해주고 대화를 할 때 아이는 다양한 입장에 대한 인식의 틀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화자는 여러 세대가 왔다 갔다 반복된다는 것을 보고 비교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뭔가 이룬들 이게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인식들을 통으로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알고 나니까 그전에는 여러 세대를 통으로 같이 여러 비교해서 연결해서 보기 전에는 내가 세상을 볼 때 뒤에서 5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해가 뜨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6절은 뭐요? 바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은 뭐요? 강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해와 바람과 강물은 내가 이 허무하다는 말을 내가 인식하기 전에도 해와 바람과 물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한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통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해와 바람과 강물을 볼 때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거요. 5절 보세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는데 이것이 계속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그전에는 인식을 했어요. 그렇겠죠, 그죠? 해가 계속 돌아가고 나이가 먹고 하면 뭔가 좋은 일이 계속 되고 좋은 일이 생길까 굉장히 희망찬 것으로 계속 세상을 계속 보면서 봤다는 거예요. 바람은 또 뭐예요?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 돌며 저로 돌아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내한테는 어떤 뭔가를 계속해서 창조적인 것이 만드는 새로운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작용으로 인식을 하다가 또 뭐가 있어요? 강물은 계속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늘 새롭고 어제 봤던 강물, 지난해 봤던 그 강물이 볼 때마다 새롭고 그 보는 것이 내한테 신선함을 줬던 것이 그렇게 봤던 인생에 대한 이해에서 인생을 달리보고 나니까 해와 바람과 강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생산성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 한 세대와 한 세대가 역사적으로 흐름 속에서 인생의 의미가 뭐냐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육의 영역 안에서는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대인들의 이 신앙에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딱 끝내고 해아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 거예요. 이걸 몇 경륜이라고 그래요? 1경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창조되고 타락한 이후에 인생에 딱 인간 세상에 타락한 인간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라곤한 인간의 모든 총체성을 11장에서 딱 정리를 하고 끝을 낸 겁니다. 이게 해아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떠냐라는 것이 11장까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깊고 화려한 것을 퍼내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이 이야기의 반복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의 세계, 혼과 영의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이 성경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콜링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 완성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해바람 강물은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자, 그것을 8절과 11절까지 약간 다른 각도를 틀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위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다른 언어로 다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피곤하니까, 그죠? 자기가 헛되니까 만물이 다 자기가 희망이 있을 때는 강물도 해도 바람도 늘 신선한 기대치로 보여지는데 내가 희망을 상실하고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해 보이는 거야. 저 강물 저 얼마나 피곤할까? 그게 시를 쓰는 사람들이 자연을 노래하면서 인생의 시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새가 시를 쓰면서 새가 뭐 한다고 해요? 예? 뭐라고요? 뭐 노래한다 그러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해요? 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울음도 뭐 성격이 다르긴 하겠지만 두 개를 비교하면 새가 노래한다고 표현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 사람이에요? 희망적인 사람. 새가 운다. 울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피곤하다는 말은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담 심리적으로 이거는 명확히 증명된 학문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식을 오늘 아침에 만난 자식은 피곤했어요? 생기가 돌았어요? 예? 자식이 나를 생기 있게 할 때는 언제예요? 인사 잘할 때요? 개무시할 때요? 예? 자식이 어떠함이 인사 잘할 때 내가 생기가 나고 나를 개무시하면 비관적이 되고 하지만 근원적인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게 나를 웃고 울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아의 영역에서는 제가 나를 긍정하면 나도 긍정이 되고 제가 나를 부정하면 내가 부정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해아의 언어라는 거예요. 해아를 넘어서는 인식에서는 제가 나를 부정해도 내가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내가 뭐 할 때? 내가 긍정할 때 걔의 부정이 전혀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찰하지 않으면 항상 답을 밖에서 찾으려 하는 거예요. 제가 부정했기 때문에 나 오늘 기분 나빠. 그래서 나를 기분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진리를 터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바른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문제 있는 거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문제는 이거를 남한테 적용하지 말고 자기의 좌절 앞에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리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비관의 이유가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관이 그가 진짜 비관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 비관이 내게 비관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 얻은 자의 또 적어도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의 일반인적 영역 안에서 이것은 맞다라고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하물며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 내가 오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 전인격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 이유를 밖에서 찾는 거는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논리는 한 반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피곤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뭐예요?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는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자족은 자기가 경험하는 만족인데 그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만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만족의 밖에서 오는 근거여야 돼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근거여야 돼요? 내 속에 일어나는 근거가 만족일 때 밖에의 비관이 결코 나를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반복하는 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내가 매번 새 것을 만들어내고 새 것을 추구하고 새 것을 희망하지만 결국은 해 아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인간의 육으로 사는 영역 안에서는 결코 새로운 것 없다. 다 한 세대 전에 했던 거고 또 한 세대 후에는 또 그 시절을 또 할 거고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에 새로운 것은 다 가상이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새로운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로 새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다 예전에 있었고 다 또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다. 앞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화자 이야기가 지혜자 이야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전도자 이야기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솔로몬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내가 어떻게 지혜를 사용했는가 하면 하늘 아래서 이것도 해 아래죠. 그죠?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수집할 수 있는 지적인, 물리적인 권세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살폈는데 이게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지혜를 짜냈는데도 이것이 뭐라고요?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서 수고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수고가 하나님부터 왔는데 이 한계 안에서는 괴롭기만 했다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자, 이건 결론이에요. 해 아래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런데 16절에 이제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해 아래에서 모든 지혜를 모아서 한 거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정리를 다 통합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답이 없고 괴롭고 계속 헛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시도했는데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면. 자, 위에 있는 반복이죠. 그죠? 지혜를 많이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결론이 났었는데 17절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은 이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위에 있는 데이터를 누구보다 다 모았는데 해결 불가한 질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그걸 지금 미련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미친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은유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지혜를 다 확장해서 완벽하게 구성을 했는데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해결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해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썼어요. 해결해 보려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결국은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게 만. 그래서 이 지혜는 어느 영역의 지혜예요? 총체적 지혜예요? 부분적 지혜예요? 지혜를 더 많이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어떤 것을 또 해결해 보려 애를 썼는데 결국은 좌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많으니까 뭐가 많다고요? 번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추구해주는 많은 데이터인 지식을 계속 모았는데도 결국 근심만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참된 지혜예요? 부분적 지혜예요? 부분적 지혜예요. 해 아래에 있는 영역 안에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동안 이야기할 거예요. 몇 장 계속 이야기할 텐데 이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할 때 그 각도는 우리 삶을 계속 비춰주는 거울이 될 겁니다. 그런 것에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을 계속 통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한 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90편 여러분, 모세의 기도, 모세의 노래,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10절부터 14절만,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10절부터 14절을 여러분 대충 눈으로 훑어보고 이걸 읽으면 뭐가 생각나요? 어디서 이걸 많이 읽어요? 장례식에서 많이 읽죠, 그죠? 10절부터 15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개의 수함을 가르칠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자, 지금 전도서와 연결해서 모세의 이 기도의 이 부분은 모세가 해 아래 수고와 슬픔을 오롯이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전을 소개하는 거예요. 70이요 80이라 그 수고가 뭐라고요?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헛되었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1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나를 카운트하는 방법을 다시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돌아와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돌아와 달라는 말은 누가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해 위의 지혜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을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는데 즐겁고 기쁜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를 덮으면 우리의 헛됨이 반전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괴롭게 했는 날수만큼 기뻐하는 거예요. 수고가 많았던 절망적인 만큼 감사하게 되는 그 고백을 자기가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제자도에서 너무 중요한 양극단이에요. 나그네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청지기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나그네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지기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관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낙관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언어는 지금 계속 낙관적인 걸 계속 클로즈업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철저하게 나그네적일 때 아주 순결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깊은 영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청지기는 청지기로서 신실한 걸음을 끝까지 갈 수 없고 탐욕에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가장 청지적인 사람이 나그네적인 이 고백에 대한 위로가 있어요. 그러죠? 헛되다는 사람이 매일 탱자탱자 노는 사람이 헛됨에 대해서 새로운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다라는 철저한 삶의 근성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헛되다는 말이 비관으로 다가가지 않고 새로운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위로로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하늘 아래서 헛됨에 깊은 묵상이 있는 사람은 삶의 긍정적인 새로운 창조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헛됨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헛됨이라는 인식이 새로운 창조성으로 선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선순환의 생명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서 깊이 전도자가 진술하는 대로 그대로 멈추지 말고 그것에 비춰 내 삶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비관적인 많은 생각들을 끝까지 꼬리를 물고 집요하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절망을 줬던 그 삶에 깊이 한번 다시 들어가고 절망이 예측되는 그 문제에 다시 깊이 들어가서 그 비관의 끝 밑바닥에서 다시 나를 낙관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는 그 은혜들 여러분 실전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솔몬이 말하는 거 말고 강 목사가 말하는 거 말고 셀 멤버가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 신앙을 끌어안고 있는 매번 만나는 절망의 밑바닥을 여러분 깊이 생명의 기대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셔요. 거기서 새로운 반전을 여러분 이 묵상하는 시기 동안 실전적으로 경험할 때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창조적인 삶의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이 12장까지 지나는 동안 그렇게 함께 누리고 나누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